이렇게 귀한 자리에 첫 번째 시간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양진아 목사님하고는 2019년도에 서울장신에서 제가 이제 전사님들 성경을 연구합시다.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해야지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같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같이 살피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한번 말하는 목회자가 됩시다 라고 외쳤던 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목사님께서 4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있었을 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양 목사님께서 우리 카페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성경 연구하는 후배 목사들이랑 함께 모여서 함께 금요일 날마다 금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항상 이렇게 근 1년간을 여기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연구를 했었어서 이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가 이게 저에겐 낯선 곳이 아니라 되게 좀 이렇게 가족같이 좀 친밀하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청년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저는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을 준비들 다 되셨죠? 네. 대형 마트에 가보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트 가시면 좋아하는 시식 코너 있으신가요? 저는 대형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아무리 길어도 제가 쓰기 전에 저 두 아이들이 가장 먼저 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딜까요? 소세지. 비슷해요. 미국산 소고기를 구워주는 스테이크 그 줄이 아무리 길어도 저 작은 녀석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아빠다 이러면서 맨날 서 있습니다. 그걸 딱 보면은 소고기 한 덩이도 아니잖아요. 그 소주컵 같이 자그만 거기에 한 점씩 이렇게 놔주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저 둘째 애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저 소고기 한 점 먹었을 뿐인데, 소고기 한 덩어리도 아니고 그 한 점 먹었을 뿐인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제 둘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 사람 단순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러한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보면은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뭐로부터 사흘째 됐는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로부터 기준점이냐?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살펴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묻는 장면. 이게 첫째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 날. 그리고 세례 요한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는 것이 둘째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얘기를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랍비여 어디 묵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장면이 바로 셋째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니까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바로 넷째 날이에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죠. 또 한 제자가 누구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 쫙 찾아가가지고 율법책에 기록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니까는요, 이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 빌립이 뭐라니? 와서 보라, come and see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딱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시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딱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섯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만난 이 다섯째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다섯째 날로부터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즉 7일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결혼식이 30분 이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1주 혹은 2주 이상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지금처럼 KTX, 비행기, 자동차 타고 오는 게 아니죠. 걸어서 말 타고 낙타 타고 먼 거리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1주, 2주 음식과 술과 숙박을 신랑 측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마을에 있는 모든 손님들 혹은 지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 가장 큰 혼인잔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술이 떨어졌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 신부 봤어? 진짜 이쁘더라. 신부 드레스 진짜 이쁘던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나 보네요. 네.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근데 이 말은 빠짐없이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집 밥 진짜 맛있더라. 우리 권사님 고개 끄덕이시네요. 그죠? 어디 결혼식장이야? 라고 했을 때 거기 맛없어. 거기 맛있어. 제 이런 얘기는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는 항상 많이 들어요.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술과 음식이에요. 결혼식에서 술과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잔치를 즐거워하며 축하함으로써 잔치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근데 이 결혼식에 즐거움이 막 치달으려고 하는데 술이 딱 떨어졌어요. 막 비행기가 떠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연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죠. 이건 마치 뭔가 하다 망한 것 같죠. 차라리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지금 그런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도 아니고 예수님도 그냥 결혼식에 초대받은 한 사람의 손님에 불과한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머니 마리아의 대답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나랑 뭔 상관인데요? 이건 이해되잖아요. 근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을 살펴보면은요, 수태고지라고 해서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는데요, 이 처녀라는 단어의 뜻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를 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가요, 이 천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도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천사가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달 뒤에 진짜로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어요,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은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하지는 않습니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사용한다라는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닭 잡을 때 칼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닭은 모가지만 비틀면 그냥 이렇게 죽거든요. 그죠? 근데 닭 모가지만 비틀면 되는데 소 잡는 칼은요 엄청 크대요. 그 커다란 소를 한 번에 샥 이렇게 베야 되니까 엄청 무겁기도 하고 잘 다뤄야 된대요. 그래서 기술자가 아니면 잘 쓸 수 없대요. 근데 그 칼로 닭 잡는다고 닭이 막 도망갈 때마다 막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제 큰아들 표현으로 폼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소 잡는 칼로 닭 잡으면 폼 미쳤다가 아니라 폼이 막 이래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때에 큰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깟 포도주 떨어졌다라고 해서 예수님 메시아로서 좀 도와주세요, 일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모양 빠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우리들의 삶 속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별거 아닌 일에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들도 너무나도 별거 아닌 일에 예수님께, 예수님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말고사 준비 잘 못했는데 이번에 시험 좀 잘 A뿔 좀 받게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면접 준비를 좀 잘 못했는데요, 이번에 좀 면접관이 저한테는 좀 쉽고 좀 재미난 면접 질문 던져서 제가 좀 잘 통과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좀 제가 취업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좀 영광이 되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제발 주식이 떡상해가지고요, 제 빚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심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불신앙, 교만, 우상숭배라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의 욕심과 말씀을 듣고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때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대로 사역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마치 7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하나님 앞에 삐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요, 하나님처럼 좀 존귀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좀 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 목사님께 학생 청년부를 위한 설교를 부탁받고서 내가 고등학생 때, 청년 때 나는 어떤 비전을 품고 있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름 그래도 교회 오빠란 말 들을 수 있을 만큼 빠짐없이 5시 새벽기도, 7시 일부 성가대, 9시 중고등부 예배, 그리고 오후 2시 오후 예배,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한 선배 누나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을 잘 읽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니면 너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어? 라고 묻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라고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멋있는 성경 구절이 뭐가 없을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딱 읽다가 제가 딱 제 눈에 탁 들어온 성경 구절이 뭐였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중학생인 저에게요, 이 말씀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외웠어요. 그리고 너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뭐야? 사도행전 20장 24절이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하기까지 바울이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암살 계획을 듣고 밤늦게 도망가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바울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계속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고 지칠 법도 한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생명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냥 중학생의 치기 어린 생각으로 그냥 멋지다, 나도 이러한 거 알고 있어 라고 외치고 말할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 말씀대로 저도 이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저 좀만 귀하게 여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저는 알겠어요. 전 목사니까 전 그래도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랑 저 어린 새끼들만큼은 좀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응답받고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한테 맨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림으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가장 열심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라고 제일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학교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어딜 가긴 어딜 갑니까? 자기 성적에 맞춰서 학교 가야죠. 꼭 공부 안 하고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자기 성적은요, 동서울대, 서서울대, 남서울대, 북서울대예요. 근데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콩을 심었는데 팥도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쟤도 저랬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특별한 것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것에 맞들이면요, 길들여지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에 빠진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것들은 택하지 않고 특별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추구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가끔씩 주세요.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것들을 주세요. 그러나 이 특별한 은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은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고 순종하게 될 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니 순종 안 하면 이상하게 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에게 날마다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 생명의 양식은 안 먹고 하나님 나도 쟤처럼 특별한 것 좀 주세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번 돈 쉽게 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얻게 되면은요, 그 가치를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진감래라는 말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정말로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뚫고 내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갖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가 나의 삶에 장식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내 비전이 뭔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뭘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사랑하는 이 학청,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카리스 안에 있을 때 은사, 카리스마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은사만을 구하게 될 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그래도 다른 거는 못해도 내가 이거 하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 안에서 내가 가진 것들로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믿는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한 달란트는 다 주셨다고. 여기에 지금 한 50명이 있습니다. 다 각자 한 달란트만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가진 한 달란트로만 이 모든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우리 모두는 49개의 달란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된 자들을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길 때에요, 한 달란트가 100달란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부탁에 예수님께서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yes ma'am, 여사님, 이러한 표현이에요. 근데 어머니한테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굉장히 공경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거리감을 두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어머니를 부르는 표현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의 있는 표현에 거리감을 두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아직 나설 때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 나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지금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 발 아래 두시며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 펼쳐진 시간이라는 것을요, 지금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에 완성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좀 낙심하고 삐질만도 한데, 쟤는 진짜 이럴만도 한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이 메시아로서 당신의 때에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6절과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까지 채우니. 유대인들은요,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손뿐만 아니라 발을 씻기 위해서 물통을 2번, 3번 부어야 가득 차게 되는 돌 항아리 6개를 놓아둡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니 하인들은 항아리 주둥이 끝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성경은 뭐라 기록하느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연회장은요,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 혹은 지인들이 신랑을 대신해가지고 이 결혼식 전체를 진행하는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근데 이 연회장이요, 이 술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자기 맛보더니 신랑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보통 좋은 술 딱 주고 취하면 이제 값싼 술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태까지 결혼식 중에 이런 결혼식 처음 봐요. 지금까지 술이 엄청 맛있었죠, 여러분? 네. 근데요, 이거는요, 무슨 30년 산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지금 이런 결혼식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결혼식 축하하며 즐깁시다. 위하여! 위하여!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누구는 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압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뭘로 만든 겁니까? 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물로 만든 겁니까? 제주 삼다수입니까? 백산수입니까? ICS입니까? 어떤 물일까요? 그저 손 씻는 물, 그냥 허드렛 물, 그냥 수돗물과 같은 물이라고, 평범한 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하인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니 하인들은요, 아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하인들은 그저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물 항아리 주둥이 끝까지 가득 채웠을 뿐인데, 그리고 또 이제 갖다 줘라라고 해서 갖다 줬을 뿐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우리는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러면 저도 아멘 했어요.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놀라운 기적을 제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는요, 이 설교가 제 마음을 너무나도 뜨겁게 했어요. 정말 믿어지고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 건지,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사라진 건지, 순종해도 잘 안 보여요. 순종해도 계속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앞은 더 깜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성경을 연구하자고 외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제일 먼저 사흘째 되던 날 이런 것처럼 앞에도 살펴보고 막 살폈던 것처럼 7일째 되는 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6개의 돌 항아리에 담긴 물. 여러분, 그 물로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결,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깨끗하게 해보겠다고 물을 담아두는 이 돌 항아리 이 6개를 놓아둔다라는 거죠. 그 6개의 돌 항아리를요, 우리 권사님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권사님이 깨끗하게 될까요? 이것은요, 스스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모든 의식, 이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림자예요. 마치 실체가 오기 전에 제시된 옛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정결법은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 큰아이가 어렸을 때 핸드폰 장난감이 있었어요. 뭐 삐 누르면 띠리리리릭 소리 나고 사진도 찰칵 소리 나고 이런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주면 쳐다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왜요? 진짜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장난감을 왜 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가 왔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기대한 바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원한 대로 메시아로서 우리 삶 가운데 확 역사하셔가지고 무언가를 확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요. 저 같은 목사라면 제 설교 한 번에 베드로처럼 3,000명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 설교 한 번에 여기 있는 청년들이 다 회심하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대학에 합격하고 로또에 당첨돼서 인생 역전을 이루거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확 올라서 대박을 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이 복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으며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안 되지 라고 하며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는데 뭘 더 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더 구하시겠습니까? 뭐가 진짜 즐거움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죄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모자라고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어디서 났는지 알지도 못하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참된 포도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하얗게 사하심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참된 음료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급받아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가라지 않으며 샘솟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계속해서 넘쳐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요한복음은요 2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셔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열심히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깨끗하게 율법을 다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요, 손 깨끗이 씻고 율법 얼마나 잘 지켰는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만을 자랑하며 나의 행위는 사라지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흘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7일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왔노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1절,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 표적은요 사인입니다, 여러분. 사인. 예수님이 누구시냐? 옛 것을 새 것으로 대체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손을 열심히 씻는다라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인, 이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위한 죽으심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부활이었는지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보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시작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조금도 남김없이, 부족함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이 믿음을 가졌을 뿐인데 이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세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요, 내가 한 번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귓가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경험하시죠,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 지금도 얘기하라면 다 얘기하잖아요. 이 성령님께서요,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전히 알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하고도 넉넉히 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맛보며 더욱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 학생 청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의 원하는 바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선명하진 않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날마다 부족함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누리며 즐거워하는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